우리 찬송가 502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하여 주의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620장 찬송가 620장 서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선교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8장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선교부장이신 이순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를 사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라란 귀한 신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도 함께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2021년도 아버지 시작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앞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잘 견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선교부 아버지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화 교산자들을 사랑하셔서 12개 속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회를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각자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모이게도 하시고 또한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또한 흩어지게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와 아버지 아니 세계 아버지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강화 규산재단의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십자가의 군사로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재단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하나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심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조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 익히며 갈 길을 잃은 노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청직이 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외지에 외국에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선교부 총무이신 김정은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속장님들 선교부원들께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간증 배우 최강희 씨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한 내용인데 이렇게 요약해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 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네.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있다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저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배우 최강희 씨가 간증하는 내용을 함께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들 풀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배우로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만은 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눈물이 나고 그리고 우울하고 술 담배를 해도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의 목마름, 그 목마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정말 갈급해하고 그리고 정말 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이와 같은 이야기, 여기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선교주일이잖아요. 선교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시던 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이 삶,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도전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원래 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더 좋은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3절, 4절. 우리 두 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성경의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유대 지역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자, 그런데 성경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에는 뭔가 좀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분단됐다가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이방 민족들을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서로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그 순결, 하나님 백성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이 남왕국에 있던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그 북왕국의 사마리아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 왜?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 더럽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길로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길이지요. 물론 해변길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렇게 부정한 땅이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중에서도 또 부정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지만은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남편을 자주 바꾼 거지요. 남편을 자주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5명의 남편하고 살다가 이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율법에 보면은 이혼을 할 때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원한다고 해서 이혼은 거의 사실은 좀 힘듭니다. 보통 남자들의 편이 어떤 자기들의 이 못마땅하면은 이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5번을 이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어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을 바라보는 당시에 그 주민들, 그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아니면은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중에서도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하고 왜 접촉을 하느냐? 왜 저들을 상종을 하느냐? 그 중에서도 더 부정한 여인,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부러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냐면은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장벽,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 높은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치부되고 낙인 찍혀서 그래서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장벽, 인식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깨뜨리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당시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장벽, 사람들의 어떤 통념, 사회 통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사상, 풍습, 그리고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깨뜨리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의도를 가지신 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의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전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사마리아를 거론하셨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론한 것, 그거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개념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리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 장애물, 편견,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이렇게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하며 정말 인생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이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그 찰스 왕세자가 있었고요. 그 찰스 왕세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세기의 그 이 신데렐라라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해진 여인이 한 사람 있지요. 바로 이제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왕세자비입니다. 근데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귀족 가문의 출신이고요. 그런데 6살 때의 어머니가 그들을 버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분노와 그 상처가요, 그에게 아주 깊이 이렇게 박히게 되었고요. 왕세자와 결혼했으니 사실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럽고 누구나가 정말 이렇게 우러르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요,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는 거야.
쉽게 해서 다른 여자들 만나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이 속 많이 상하고 마음이 황폐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머리 손질하는데 500만 원 이상. 어떻게 손질하면 500만 원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머리 손질하고, 그리고 이 몸매 관리하고 의상, 옷 입는데 연간 9억 원을 썼대요. 9억 원. 그러니 뭐 대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명품으로 확 치장을 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대리만족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또 자기도 또 애인들을 둬가지고 또 나가서 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에 허전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5번 자살을 기도했고, 거식증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집트의 그 재벌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파파라치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 몰래 찍어가지고 그거 이제 언론사에 팔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파파라치가 쫓아오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가다가 그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들여받고 그만 죽고 말지요. 36살의 나이. 참으로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모, 또 명예, 또 돈, 권력, 쾌락, 즐거움, 이런 거를 쫓아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최강희 씨도 간증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진 못해. 순간적인 만족은 줘요. 순간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 나중에 더 찜찜해. 뭔가 좀 더 힘들어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중심을,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면서 저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두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이거 남편이 아닌 이렇게 좀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 저런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자식들한테 너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저거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그 간절한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고 수가성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강한 것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단단한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은 쇠에 깎여요. 그리고 쇠는 불에 녹아버려요. 또 불은 물에 꺼져요. 물은 구름에 흡수돼 버려요. 또 구름은 바람에 휩쓸려. 그런데 바람은 인간을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포가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공포는 술로 잊어버려져. 근데 그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버려요. 그리고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해.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미국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어렸을 때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장을 했는데 그 소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송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그 에머슨이, 자, 저거 저 다른 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되겠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둘이서, 하나는 앞에서 잡아당기고 하나는 뒤에서 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오시더니만 그 송아지에게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쪽쪽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쪽쪽 그 송아지가 빨게 하면서 그 외양간 쪽으로 가니까 송아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송아지는 내 손가락을 어미 젖인 줄 알고, 젖꼭지인 줄 알고 그거를 빨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어미가 이끄는 대로, 이끄는 곳이라면은 이 송아지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강하고 억센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헛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장벽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허무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허무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강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강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요, 사랑이 없으면 약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리고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은 강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우리는 사랑을 몰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데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사랑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도요,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자꾸 훈련을 하고 자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128년 전에 우리 강화 교산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거 없지요.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이 강화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작년에 몇 명이나 구원하셨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물론 전도의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몇 명 전도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전도했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했느냐. 근데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전도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전도할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안 믿는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기술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서 안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안 만납니까?
그 천만의 말씀이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만나면은 기뻐.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은 오히려 더 힘이 나.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뭐 바쁘다는 핑계, 무슨 뭐 힘들다는 핑계, 나는 뭐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 아니면 나는 뭐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한 핑계와 변명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게. 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 전도는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돼. 찾아가면 있고 전도자가 있고 전도할 사람이 있고요. 찾아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찾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찾아가면은 전도가 안 돼. 단순히 전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그래도 권사고 집사인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가면 전도가 안 돼. 전도해야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돼. 누구든지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목표가 없는데 무슨 뭐 전도가 됩니까? 내가 가려면 방향이 확실해야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셔야 돼. 꼭 정하시고 올해는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 근데 찾아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아무나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저 영혼이 죄와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지금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리고 좀 안쓰럽게 여겨지고 뭔가 내가 좀 해주고 싶고 항상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바뀌기 전에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 해서 금방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늘 마음에 품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정말 저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비로소 찾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전에 찾아간다 그런 마음이 없이 찾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말로 하는 전도야. 말로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말 만나서 맨날 그런 말 해봐야 뭐합니까? 그 사람이 잔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아유 저 소리 하러 또 왔어. 예.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듣질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요. 실제로는 문제는 나 자신의 마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전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갈망, 그 갈급함, 그것을 느끼셨던 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좀 그러한 이 영혼의 그 갈망을, 영혼의 그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표정, 사랑하는 사람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 그거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 금방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전도가 시작되고요. 그럴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을의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화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마을을 예수 마을 이루고 이 강화를 복음화하고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랑의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선교주일이니까 올 한해는 꼭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주보에 2021년 선교지 우리 교회가 2021년에 5교회, 4기관, 4선교사님들 이렇게 협력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고요. 거기 속회 담당, 어떤 속회가 담당인지 제가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속자님들, 우리 속회원들이 이걸 잘 보시면서 올 한해는 특별히 우리 속회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회로 잘 모이지 못하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꼭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이 20명 미만에서 전체 좌석수의 1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지금 우리가 그 유튜브와 그리고 강화교선께 밴드로 지금 온라인 예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신 분들에게는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꼭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통계에 제가 집계를 꼭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주간 통계에 보시면은 괄호 열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를 제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밴드와 유튜브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예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생활 잘하려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찬양 사역자 임명 및 문화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특성은 문화부원이 하시는데 그 문화부원들은 거기에 주보에 기록이 된 대로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송재천 권사님 그 따님 우리 김예은 자매 이제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들 우리 윤소준 형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카메라가 좀 비춰주면 좋은데 이렇게 나만 이게 비춰지지 말고 이렇게
이런 데를 비춰줘서 이게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박일환 집사님 혼자서 이거 다 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